강가에서 시타르타는 숲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이미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자신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영위해온 삶은 끝났고 그는 구역질이 날 때까지 그 삶의 모든 것을 빨아먹고 맛보았습니다. 꿈속에 노래하던 새는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새도 죽었습니다. 그는 윤회의 그물에 깊이 얽혀 있었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온몸으로 혐오와 죽음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는 진저리가 날대로 났고 비참함과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를 매료시키거나 기쁨을 주거나 위안이 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고 휴식을 얻고 싶었으며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벼락이 떨어져 자신을 죽여주기를,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을 잡아먹어 주기를, 감각을 마비시키고 망각과 잠을 가져다 주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게 할 독약이나 술이 있다면 그가 더럽히지 않은 오물, 저지르지 않은 죄나 어리석은 짓, 스스로 초래하지 않은 영혼의 황량함이 아직 남아 있었던가요? 다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먹고 잠자고 다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순환은 이제 그에게 다 소진되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요? 시타르타는 숲속의 큰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청년 시절, 고타마의 마을에서 왔을 때 사공이 그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강이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멈춰 서서 주저하며 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피로와 허기가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어떤 목표를 향해 더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이제 목표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황량한 꿈을 털어버리고 이 상한 포도주를 뱉어버리고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다는 깊고 고통스러운 열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강기슭 위로 코코넛 나무가지 하나가 굽어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어깨를 그 나무 줄기에 기대고 한 팔로 줄기를 감싼 채 발밑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초록빛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놓아버리고 이 물속에 빠져 죽고 싶다는 소망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강물은 그의 영혼 속에 깃든 끔찍한 공허함에 응답하듯 무시무시한 공허함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끝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외에 조롱하며 웃는 신들의 발 앞에 자신의 실패한 삶을 산산조각 내어 던져버리는 것 외에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갈망하던 거대한 구토였습니다. 죽음, 그가 증오하는 형체를 박살내는 것. 이게 같은 시타르타, 이 미친놈, 이 타락하고 썩은 육신, 이 약해지고 학대당한 영혼을 물고기들의 밥이 되게 하라. 악령들이 갈갈이 찢어놓게 하라.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물속을 응시하다가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깊은 피로 속에서 그는 나무 줄기를 잡았던 팔을 풀고 몸을 돌려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마침내 익사하려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죽음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는 지쳐버린 그의 영혼 저 먼 곳에서 지나온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각 없이 꼬인 목소리로 웅얼거린 단어이자 음절이었습니다. 브라만들의 모든 기도문에서 시작이자 끝인 그 오래된 단어, 거룩한 옴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완전한 것 혹은 성취를 의미했습니다. 그 옴의 소리가 시타르타의 귀에 닿는 순간 잠들어 있던 그의 정신이 갑자기 깨어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타르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이 지경이었던가? 얼마나 파멸에 이르렀고 모든 지혜로부터 버림받았기에 감히 죽음을 구하고 육신을 소멸시켜 안식을 찾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단 말인가. 최근에 그 모든 고통과 뼈아픈 깨달음, 절망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옴이 의식 속으로 들어온 이 짧은 순간이 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과 과오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다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잊고 있었던 브라만에 대해, 생명의 불멸성에 대해, 그리고 모든 신성한 것들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번뜩임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피로에 짓눌려 쓰러졌습니다. 오물중얼거리며 나무 뿌리에 머리를 기댄 채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잠은 깊었고 꿈조차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런 잠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10년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 머리 위로 나무들과 하늘이 보였고, 그는 경이로움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과거는 마치 베일에 가려진 듯 무한히 멀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이전 삶,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 전생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를 버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혐오와 비참함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강가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입술에 거룩한 옴을 머금은 채 정신을 차렸고 잠에서 깨어난 지금 새로운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잠들 때 을조렸던 옴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길고 깊은 잠 전체가 옴을 명상하고 옴을 생각하며 이름 없는 완전함 속으로 완전히 침잠했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잠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잠을 자도 이토록 상쾌하고 새롭게 태어난 듯하며 활력을 되찾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죽었다가 강물에 빠져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일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알아보았고 누워있는 자리를 알았으며 가슴 속에 자아 이 별나고 기이한 시타르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시타르타는 변모해 있었습니다. 쇄신되었고 이상하리만큼 푹 쉬었으며 놀랍도록 깨어 있었고 기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몸을 일으켰을 때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남자였는데 머리를 깎고 노란 가사를 입은 채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승려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수염도 없는 그를 가만히 살펴보던 시타르타는 오래 지나지 않아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인 고빈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존귀한 부처에게 귀의했던 바로 그 고빈다였습니다. 고빈다 역시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특유의 열망과 성실함, 탐구심과 소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선을 느낀 고빈다가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을 때 시타르타는 고빈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빈다는 그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꽤 오랫동안 곁에 앉아 잠이 깨기를 기다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잠을 좀 잤군요,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빈다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자주 나타나고 숫짐승들이 다니는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나는 존귀한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순례를 하던 중 위험한 곳에서 잠들어 있는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깨우려 했으나 잠이 너무 깊은 것 같아 일행에서 뒤처져 당신 곁을 지키며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지키려던 저조차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군요. 당신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피로가 저를 덮쳤나 봅니다.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나는 형제들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사만하여, 내 잠을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존귀한 분을 따르는 이들은 참으로 친절하군요.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선생이여.
부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마나요. 고빈다가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게, 고빈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승려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선생이여,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제야 시타르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아네, 고빈다. 자네 아버지의 오두막에서부터 브라만의 학교에서 제사 현장에서 사마나를 찾아 떠나던 길에서 그리고 자네가 제타바나 숲에서 존귀한 분께 귀의하던 그 시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지. 당신은 시타르타군요. 고빈다가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야 알아보겠습니다. 어째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시타르타.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네. 나 역시 자네를 다시 봐서 기쁘네. 내 자매 파수꾼이 되어주어 다시 한번 고맙네. 사실 파수꾼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그래,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네. 우리 승려들은 우기가 아닐 때는 항상 여행을 하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니며 전수받은 가르침의 계율에 따라 살고 탁발을 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네. 늘 그렇지. 그런데 시타르타,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자네와 마찬가지라네, 친구여. 나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네. 그저 여행 중일 뿐이지. 나 또한 순례를 하고 있다네.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순례 중이라고 하니 믿겠네만, 미안하지만 시타르타, 자네는 순례자처럼 보이지 않네. 자네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고, 귀한 신사가 신는 신발을 신었으며, 향유 냄새가 나는 자네 머리카락은 순례자나 사마나의 머리가 아니지 않은가. 맞는 말이네. 자네의 날카로운 눈이 정확히 보았군. 하지만 나는 내가 사마나라고 말한 적은 없네. 그저 순례 중이라고 했지. 실제로 그렇다네. 나는 순례를 하는 중이야. 순례 중이라니,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옷과 신발을 신고 그런 머리를 하고 순례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네. 나도 오랫동안 순례자로 살았지만 그런 순례자는 본 적이 없군. 그럴 걸세, 고빈다. 하지만 오늘 자네는 그런 신발과 옷을 걸친 순례자를 만난 것이네. 친구여, 기억하게나. 이 현상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네. 우리의 옷도, 머리 모양도,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과 몸뚱아리 그 자체도 영원과는 거리가 멀지. 자네가 본 대로 나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네. 내가 부자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새 속에 향락에 빠진 사람들처럼 머리를 가꾸고 있네. 내가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라네. 그렇다면 시타르타, 지금의 자네는 누구인가? 나도 모르네. 자네와 마찬가지로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그저 길 위에 있을 뿐이네. 나는 부자였으나 더 이상 부자가 아니고 내일 무엇이 될지는 나도 모른다네. 재산을 다 잃었단 말인가? 내가 재산을 잃었든 재산이 나를 잃었든 어쨌든 그것들은 내게서 빠져나가 버렸네. 고빈다. 형상의 수레바퀴는 아주 빠르게 돌아간다네. 브라만 시타르타는 어디 있는가? 사마나 시타르타는 어디 있는가? 부자 시타르타는 또 어디 있는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아주 빠르게 변하지.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고빈다는 의혹 가득한 눈으로 옛 친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귀인에게나 어울릴 법한 정중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빈다를, 그 성실하고 조심성 많은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몸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잠에서 깨어난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그가 어찌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든 사이 몸을 통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마법 같은 변화는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환희에 찬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예전에 그가 알았던 영혼의 질병이란 바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채 시타르타는 떠나가는 승려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은 그를 무척 강건하게 해주었지만 이틀이나 굶은 탓에 허기가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굶주림에 강인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미소를 동시에 머금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옛날, 그는 카말라에게 3가지 고결하고도 굴복시키지 못할 기술을 할 줄 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단식하는 것, 기다리는 것, 사유하는 것, 그것은 그의 소유였고 권력이었으며 힘이자 든든한 지팡이였습니다. 분주하고 고달팠던 젊은 시절, 그는 이 3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들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단식도, 기다림도, 사유도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귀한 것들을 가장 더덥고 비천한 것들, 육체적인 욕망과 안락한 삶, 그리고 재산과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이 다시 내게서 빠져나갔으니 나는 다시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태양 아래 서 있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으며 해낼 수 있는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이제 젊지도 않고 머리카락은 절반이나 희끗해졌으며 기력도 쇠해가는 지금 나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그는 다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운명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제 다시 텅 비고 벌거숭이가 된 채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과 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구나. 그는 자신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강물 역시 내리막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면서도 그 과정 내내 노래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강이 바로 100년 전쯤 혹은 꿈속에서 자신이 몸을 던져 죽으려 했던 바로 그 강이 아니었나요? 내 인생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우여곡절을 겪었구나. 소년 시절에는 신들과 제사만을 알았고 청년 시절에는 고행과 사유와 명상에만 몰두하며 브라만을 찾고 아만 속의 영원함을 숭배했다. 그러다 고행자들을 따라 숲에서 살며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굶주림을 배우고 육신을 죽이는 법을 익혔지. 그 후 경이롭게도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통찰을 얻었고 세계가 하나라는 깨달음이 내 혈액처럼 내 안을 순환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부처와 그 위대한 지식마저 떠나야 했지. 나는 가서 카말라에게 사랑의 기술을 배웠고 카마스와미에게 장사를 배웠으며 돈을 쌓고 탕진하고 내 배를 사랑하며 감각을 즐겁게 하는 법을 배웠다. 다시 사유하는 법을 잊고 일자를 망각하기 위해 영혼을 잃어버린 채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마치 내가 아주 천천히 먼 길을 돌아 성인에서 아이로 사유하는 자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변해온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이 길은 매우 좋은 길이었다. 내 가슴 속의 새는 죽지 않았으니까.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그토록 많은 어리석음과 악덕,
그토록 많은 과오와 혐오, 실망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옳았다. 내 마음은 그렇다고 화답하고 내 눈은 미소 짓는다. 신성한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옴을 듣기 위해, 다시 제대로 잠들고 깨어나기 위해 나는 절망을 경험해야 했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자살의 문턱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내 안의 아만을 다시 찾기 위해 나는 바보가 되어야 했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죄를 지어야 했다. 이 길은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할까? 이 길은 참으로 어리석고 구불구불하며 어쩌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떻든 나는 그 길을 가련다. 경이롭게도 가슴 속에서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이 행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게 그토록 유익했던 그 길고 단잠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을조린 옴이라는 글자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 완전히 탈출하여 마침내 다시 자유로워지고 하늘 아래 어린아이처럼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 5. 도망쳐 나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곳의 공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숨쉬기에 얼마나 좋은가?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은 온통 향유와 향신료, 술과 과잉, 나태함의 냄새뿐이었다. 부유한 자들, 진미를 즐기는 자들, 도박꾼들의 세상을 나는 얼마나 증오했던가. 그 끔찍한 세상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던 나 자신을 얼마나 증오했던가. 나 자신을 학대하고 중독시키고 고문하며 스스로를 늙고 사악하게 만들었던 나를 얼마나 미워했던가. 아니,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시따르타는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내가 잘 해냈다. 이 점만은 마음에 들고 칭찬해주고 싶구나. 나 자신에 대한 그 증오와 어리석고 황량했던 그 삶에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 말이다. 시따르타, 수년간의 어리석음 끝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내고 무언가를 실천하고 가슴속에서 노래하는 새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온 너를 칭찬하노라. 그는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며 내면의 기쁨을 찾았고 배고픔으로 꼬르륵거리는 배의 소리에 호기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고통의 한 조각, 비참함의 한 조각을 절망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맛보고 뱉어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약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 강물 위에 몸을 던지려 했던 그 극한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는 훨씬 더 오랫동안 카마스와미 곁에 머물며 돈을 벌고 탕진하며 영혼을 갈증 속에 죽게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절망과 깊은 혐오를 느꼈음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기쁨의 원천이자 내면의 목소리인 그 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뻤고 웃음이 났으며 희끗해진 머리카락 아래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직접 맛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부귀영화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배웠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체험했다. 이제 나는 그것을 기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위장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게 큰 다행이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추하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는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안에서 이 새가 죽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분명 죽음을 느끼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죽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죽기를 갈망해왔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뜨거웠던 고행자 시절에 그토록 죽이려 애썼던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수년 동안 그와 싸웠으나 번번이 그를 패배시켰고 죽일 때마다 다시 살아 돌아와 기쁨을 가로막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그 작고 겁쟁이이며 오만한 자아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숲속, 이 아름다운 강가에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요? 그 자아가 죽었기에
그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신뢰로 가득 차고 두려움 없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시다르타는 왜 자신이 브라만으로서, 고행자로서 그토록 헛되이 자아와 싸워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들, 너무 많은 제사 규칙들, 너무 많은 자기 고통과 목표를 향한 과도한 노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영리했고, 가장 열심히 수행했으며,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고, 늘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이자 사제이며 현자였습니다. 그의 자아는 사제라는 신분 속에, 오만함 속에, 그리고 영성 속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단식과 고행으로 자아를 죽이고 있다고 믿었지만, 자아는 그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오히려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은밀한 목소리가 옳았음을, 그 어떤 스승도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음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욕망과 권력, 여인과 돈에 자신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상인이 되고, 도박꾼이 되고, 술꾼이 되고,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면의 사제와 사마나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추악한 세월을 견디고, 혐오감을 견디고, 무의미하고 황량한 삶의 끝인 쓰라린 절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욕정의 시다르타와 탐욕의 시다르타 역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었고, 새로운 시다르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시다르타 역시 늙어갈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죽겠지만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은 필멸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시다르타는 젊고 어린아이 같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미소 짓는 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윙윙거리는 꿀벌의 소리를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는 즐겁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물이 이토록 좋았던 적이 없었고 움직이는 물이 주는 목소리와 비유가 이토록 강렬하고 아름답게 다가온 적도 없었습니다. 강물은 그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 그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했습니다. 이 강에서 시다르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오늘 늙고 지치고 절망했던 옛 시다르타는 이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다르타는 이 세차게 흐르는 물의 깊은 사랑을 느꼈고 곧장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